야훼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말씀을 볼 텐데요. 시편은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지요. 오늘 17편 말씀도 다윗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17편 말씀은 총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윗의 상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7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기도인가입니다.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그 무죄함 또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데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내면에도 결백함이 있다, 내면의 결백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내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결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적인 결백함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랐고 내 걸음이 견고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었다. 마음으로도 깨끗했고 내가 외적으로도 내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으나 지금 다윗은 까닭없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세 가지 다윗의 요청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 나만 계속 외마디 외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한데 내가 지금 대적들에게 쫓기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다윗을 애워싸고 있었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시편 17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은밀한 곳에 숨어서 다윗을 움켜 찢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원수에게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어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 신명기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듯이 나에게도 이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에게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어음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 어음같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눈동자는 하루에 몇 번 깜빡일까요? 계산하기 어렵죠. 하루는 좀 어려우니까 그럼 1분에 몇 번 정도 깜빡일까요?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이것을 셌는데 1분에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깜빡인다고 해요. 그만큼 계속 눈을 깜빡거려서 눈을 보호하고 눈의 먼지를 씻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한 번 깜빡일 때마다 약 0.2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초를 한번 재보세요. 1분에 약 15회에서 20회. 한 번 깜빡일 때마다 0.2초 정도 걸리는 그 눈 깜빡임.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눈동자는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지켜주신다. 다윗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세요. 순간순간 나를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어음같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독수리는 새끼를 처음에 날개하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 날지 못하는 새끼를 공중에 떨어뜨린다고 하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는데 날지 못하니까 푸드덕거리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그 날개에다 받아가지고 등에다가 업고 날기도 한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공중에서 날개 위에 어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보호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적에게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세 번째,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야훼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해달라. 원수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달라라는 내용이 오늘 시편 17편에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단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다윗의 결단의 고백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을 아시지요?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음같이 날개에 업음같이 주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믿음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로 시편 17편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내용을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다른 것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됩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당신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 밤이 새어 당신을 뵙는 일, 이 몸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만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부요하여서 자기들의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비록 내 삶이 까닭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께 기도하여서 아직 응답이 내게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의 고통을 아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 나눌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 삶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굉장히 소중한 고백인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 응답이 없음에도 하는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아직 원수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아직 내 손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침에 또 눈을 뜨고 잠에서 깨게 되면 도망가야 될 사람이에요. 또 원수들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야 될 사람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불안한 마음에 간밤을 지새야 될 초소를 찾아야 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아직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고백합니다.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됩니다.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님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 삶이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냐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모든 은, 모든 금으로 풍족했던 사람이고 엄청난 소득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금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높은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이 귀한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복된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7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속을 힘겹게 헤쳐나갔던 다윗과 같이 저 여러분들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든 삶이지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답답한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이 세상에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문제를 주님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응답이 더디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실 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지금도 나의 기도를 그래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잠잠한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떠나버린 게 아니라 잊지 않고 잠잠히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한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고백인데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결말이 아니라 시편 40편 1절과 2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결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 앞에 만족한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오늘 다윗과 같이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아직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금같이 만들고 더욱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다윗과 같이 부르짖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시편 17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처럼 맨 마지막에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어렵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시편 17편 말씀을 주시고 다윗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백했던 이 귀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